한번 옆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 보시면서 이게 뭔 말이다냐 그러고 이제 그 말이 뭔 말이다냐 하는 분들은 수양에 안 오신 분들이고, 수양에 오신 분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뭔 말인가. 주 안에서 평안을, 혹은 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또 헤어질 때마다 뭐 안녕히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인사도 좋은데 요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도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2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서리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귀한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귀한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곳 회당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발걸음과 또 마음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실 말씀들을 통해서 한 해를 또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서 또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생각들도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서로 화답되어지며 말씀이 심령 안에 새겨지고, 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말씀들로 삶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제 해오셨나요? 뭔 숙제가 있냐고. 숙제를 안 냈는데 제가 숙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요나서 한번 읽어오라고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는 말씀을 같이 교제한다고 했었는데, 숙제를 2주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 싶어서, 또 한 해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드리는 첫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들과 또 교회에 가는 방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오늘은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의 또 하나님 앞에 삶들의 목표를 정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삼았으면 싶어서 부득이하게 숙제 검사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숙제 검사는 하도록 하고요. 그때 뭐 기적이라든지 또 표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또 신유 또 방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들 한번 그때 한번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처음 드리는 예배지만 또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52주 가운데의 첫 번째 예배를 수양회에서 드렸습니다. 혹시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대체로 우리 수양회 때 말씀을 듣게 되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까지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말씀이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여호수아서 24장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나누었던 대화들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두 부류가 되는 것처럼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들이 뒤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주도적인 것들이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 백성들 주도적인 것들로 바뀝니다. 또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나와 내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로 마음들이 묶여져 있는 걸 봅니다. 한번 여기 1장은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봤던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후반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던 그 중심들이 백성도 함께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져 가고 그 다음 21절에 우리가라고 이렇게 백성이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가 전개들 쭉 되는 것들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가정 가운데에서 아내와 남편이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 한 목적,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25장까지 있죠. 그렇죠? 1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한 장을 제가 더 했습니까? 큰일 났네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올해 우리 교회 이제 목표가 무거운 것 말고요. 이제 가벼운 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걸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작년에 했던 대로 성경 1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필사, 성경 필사.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한번 쓰고 하나님을 만나자. 요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역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 지금 몇 개 구역으로 되어 있죠? 4개인가요? 4개 구역에 우리 노년의 구역도 있죠.
이게 5개 구역이죠. 우리 노년에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도사님과 제가 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노년회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또 좀 더 풍성해지고 또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청년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공약을 하나 걸었어요. 제가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학생 청년들에게 어떤 공약을 걸었냐 하면 채점을 매기는 기준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대략 전도를 하든지 새로운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든지 했을 때 점수가 이제 높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점수를 많이 주기로 했어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새로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이나 점수가 많고, 이제 자매들은 이제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그 다음 그 친구가 구원받게 하면 이제 더 포인트가 더 높겠죠. 그 다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 또 어르신들에게 그 예절을 갖춰서 대하는 모습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세상에서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어떤 기준들로 우리 이제 작년이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성도 교제 밤 때 12월 24일 정도쯤 되면 그때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1등은 뭘 주려고 하냐면 노트북인데, 휴대용 노트북인데 윈도우 10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스마트 패드로 쓸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로 쓸 수도 있고, 상당히 고가예요. 그거 이제 1등, 그 다음에 2등은 그냥 일반 스마트 패드, 그 다음에 3등은 그 요즘 입는 컴퓨터, 그 웨어러블 컴퓨터가 유행이다 그러니까 이 손목 시계, 스마트워치, 이제 얼마짜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걸어봤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제가 이제 빚을 내서라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여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태주신다 그러면 제가 꼭 사양은 안 하랍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역 모임도 그렇게 좀 경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서로 선의의 경쟁들, 그래서 이 구역이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에 다른 3개의 구역들이 배합할 수 있고, 왜 우리 구역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라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 그 다음 또 그동안에 신앙을 쉬고 있었던 형제 자매가 우리의 구역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을 했을 때 그 구역에는 어떤 점수보다도 큰 가산 점수가 매겨지겠죠.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데려올 수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삶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개 구역이 구호를 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연인지,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우연이라는 말을 한자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때마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하고 더 실감이 나냐 하면 때마침이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다가 개똥을 밟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4개 구역이 지난번에 구역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구역 구호를 이렇게 정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개 구역의 구호가요, 올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구역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사모는 뭐죠?
한번 구호를 한번 해버릴까요, 오늘? 구역별로. 어느 구역이 더 구호가 세게 나오는가 한번. 예. 경쟁 구도로 지금 한번 가볼까요? 예. 자, 하사모 한번 해보실래요? 하사모 구호. 구호 준비. 주일날 예배 때 이거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한번 해보게요. 하사모 구역 구호 준비. 예, 한번 해보시게요. 예. 하사모 구역 준비. 하사모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사모도 있었던데, 예사모, 뭐, 아니면 그냥 불러만 주셔도 돼요. 예사모. 그냥 앉아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자죠. 사랑하자. 예. 빵점. 예사모가 뭐였죠?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은혜구역.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비. 네. 자, 그 다음에 등대구역. 등대구역 구역장님 어디 가셨네. 예. 앉아서 한번, 등대구역은 뭐였죠? 자, 구호 시작. 빠는, 예.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혼나자. 그러니까 그 네 개의 구호를 이렇게 보면서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빠삐따또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들을 하다 보면 내가 또 상처받거나 힘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걸 이겨내야죠.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삐지지 말고, 그 다음 또요. 따지지 말고. 뭔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때로는 필요하기는 해요. 우리가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의논을 하거나 할 때 정말 건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그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따지는 건 잘해보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따져보는 그것은 필요할 것 같지만, 뭔가 좀 힘들게 하는 거 따지는 것은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모여야죠. 주일날 모인다고 모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날 있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여정년의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순서로 본다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서 보면. 그 다음 또 뭐가 돼야죠? 바비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혜구역 구호가 좋을 것 같아요. 채우고, 그러니까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이제 하사모 구역에서, 구호를 정했던, 뭐, 참 맛있는 대구요. 참만 대구, 참말로 맛있는 대구인지. 그래서 찾아보고, 또 만나서, 데려와서, 구원하게 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순위나 이런 것들은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네 개의 구역이 좀 경쟁도 좀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선의에 배도 아프게 하는, 시기 질투 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갖고 이렇게 교제했던 것들도 좀 자랑도 하고, 결국 우리의 교제들이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일도 가는 것, 두 번째가 우리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 구역이 활성화되려면요, 개개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구역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루어져야 무엇이 되느냐 하면 가족들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전혀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 없이, 그 사람이 40대든 50대든 80대든 100세든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교회.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 가족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하겠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편하게 가면 됩니다. 교회 우리 식구들 초대를 해서요, 가정에 계속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 기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더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그 포기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올해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올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일독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으면 될까요? 성경이 몰라요? 성경이 1200장이라고 생각하고요. 1189장이니까 성경이 1200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이 400일이라고 계산하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돼요? 하루에 이제 3장 정도, 약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을 본다고 계산을 했을 때 10장 보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투자되면 10장 볼 수 있을까요? 뭐 좀 빠른 사람은 30분, 좀 늦은 사람은 1시간 정도면 10장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을 보면 넉 달 정도면, 약 4개월 정도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계산을 할까요? 볼 수 있다는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일독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루에 4장 정도 보는 시간도 성경 보는 데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의 나태함,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모든 걸 내가 받았어,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보다도 더 많은 삶들 가운데에서 아픔들이 있고 또 시간을 드리는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작년에 신약 필사가 끝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한 달도 채 안 돼서 신약을 다 쓰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7월 달쯤인가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시작을 하고 8월 한 중순 정도 돼서 벌써 다 쓰신 분들도 있고, 지금 구약을 뒤쪽부터 이렇게 이제 써나가는데 예레미야 벌써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 앞으로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 쓰는 시간들이 꾸준히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이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뭐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만이잖아요. 근데 성경 쓰기 같은 경우는 남겨져 있죠. 분명하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로 한번 정하시고, 올해는 필사에 많은 분들이 한번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쓰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읽기에 장점이 있고 필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 많이 이렇게 충만하게 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오늘 마음 가운데 한번
세워보시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찾았냐 하면 그 말씀들과 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구역장이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든 아니면 리더들은 또 믿음 앞에서 앞서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이 되는 모습들로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심이 밖으로 표출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흥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된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의 구역원들도 또 회원들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 그 구역의 구성원들도 우리도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도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화답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우리 가라고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A라는 구역 모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번 그런 발표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게 뭐 찬양 예배 때든 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개월에 한 번 정도 각 구역별로 구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구역장님이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구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구역에 있는 동안에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말씀하라 그러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역장의 그 머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각 회별로 그 장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남장년의 회장은 그 남장년이 어떻게 하면 교회 허리가 되어져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짜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여장년의 회장도 마찬가지고 뭐 청년의 회장이라든지 각각의 그 회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 일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하고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그 방향들을 향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것이 구역에서 또 이룰 목표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나간다면 올해 끝났을 때 또 만족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한번 교훈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내용들, 정복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쓰면서 이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저처럼 각권에 대한 정리가 이제 하나씩 돼야 되겠죠. 여호수아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간단하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땅 따먹기.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죠? 네,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하면 땅 따먹으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장부터 12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3장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에 대한 내용들이 1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복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될 거예요? 정복을 했으니까 뭐 해야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12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땅을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한 땅들을 분할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이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23장을 보면 무슨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23장에 쭉 회고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돌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했던 부분들을 24장에 쭉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에. 그리고 24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수양회 때 봤던 것처럼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에 그들이 누구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정말 중심의 축을 잡고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들을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삶 가운데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일꾼들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누구에게 고정되느냐 하는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세를 청종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시키는 것을 청종치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여호수아가 방향을 정한 그것을 누가 방향을 주고 누가 목표를 준 것과 동일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게 교회 가운데 몇 개의 그런 목표들을 정했지만 그 목표들은 어느 한 개인의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들일 겁니다. 그 목표들을 정하고 그 정한 목표들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있는 그 일꾼들이 가져야 할 소양들,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힘을 실어줍니까?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을 이어받았을 때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청종하고 다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돕고 함께 할 테니까 무엇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을 18절 후반절에 뭘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다짐하는데 왜 이렇게 다짐을 하느냐 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뭐가 되죠? 그냥 역사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이죠. 자,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을, 예수아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한문식 발음이겠죠.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아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들 가운데에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일본에 압제하여 있을 때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는 것처럼 개 이름도 광복이라고 짓고 그렇게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소망들을 담아서 그렇게 짓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들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가나안은 어떤 교훈으로? 천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가나안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는 삶들입니다. 승리하는 삶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안에 7 족속이 있죠. 7 귀신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7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7 족속과의 전쟁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김에 큰 힘을 가진 장군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군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심령의 사단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장군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장군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호수아서를 교훈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삶 안에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혹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네가 여호수아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러고 목표를 정했는데 올해 목표가 이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가 죽고 이런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잘 알아듣는 분들도 있더라고. 너무 많이 넘어가서 숨이 차네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군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또 귀한 성도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말씀을 받아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를 누구로 한번 받아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개개인들로 한번 교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올해 새해 처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 성전 다 같은 의미죠.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죠. 세상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우리와 나와 우리는 먼 개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승리하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여호수아에게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7절에도 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래요.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7절 후반절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든지 회사에서 회식을 가든지 그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도 보시고 말하는 것도 보시는 분이죠. 교회 오면 온매를 이렇게 가다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방법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 그랬죠. 이곳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하면 율법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8절에 지금 기록된 것처럼 자, 8절이 그 목적입니다. 자, 율법책을 첫 번째 뭐예요? 한번 봐보세요.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 강하게 하는 것과 담대하게 하는 것과 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서로 뛸 수 없는 관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읽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읽던가요? 머리에다 희한한 걸 하고 막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해요? 앞뒤로 이렇게 막 보셨어요? 이렇게 오래가면서 읽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찬송할 때도 보면 다 뒤에서 보면 재밌어요. 뒤에서 찬송할 때 우리 성도님 찬송하는 거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 이렇게 하는 분 뭐 다 여러 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게 읽었어요. 자, 그렇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올해 목표로 세운 것처럼 성경 일독이나 필사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뒤에 보면 또 무엇이 나와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요. 묵상이라는 건 뭐 하는 게 묵상입니까?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이렇게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입에서 읽는 것과 쓰는 것과 그것이 묵상과 같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것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시켜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참 이상해요. 마음에서 와서 어디로 올라오냐 하면 머리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순서가 어떠냐 하면 머리로 들어와서 그렇죠? 머리로 들어와서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반쪽짜리예요. 그것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 머릿속에 머뭅니다. 그 머릿속에 머물렀던 것들이 어디로 내려와야? 마음으로 내려와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자, 감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벅차요. 성경 읽으면서 한번 벅차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아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세요. 예. 잠이 안 오고 터져버릴 것 같고 입을 열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내 과거에 성경 몇 독 했어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묵상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뒤에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뒤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이미 이것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수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발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 남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발자국만 그 사람 삶 안에 남겨집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고일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야 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되어진 말씀들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겠어요? 모든 답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강해지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에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배운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훈련시키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뭐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영어로 강한 사람. 스트롱맨? 자, 베드로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 그러면 뭔가 좀 크게 안 느껴지고 영어로 한마디를 하면 막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참 영어를 써야만 뭔가 근사해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쓰거나 또 한자를 쓰거나 그러면 특별해 보이고 그날 말씀은 특별히 들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바마가 하는 연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영어를 배우는 애들이 연설문을 가져다가 외우고 하는데 왜 오바마의 연설이 쉽고 왜 오바마의 연설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냐면요. 중학교의 영어 단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연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많이 암기를 해서 하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써야만 좋은 건 아니고요. 쉽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쉬운 것도 어렵게 이야기하는 특기가 제 주특기입니다. 5장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견고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도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언맨이 될 수 없어요. 네, 세상의 방법이고, 그렇게 강하고 많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우리가 소속되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도 되고 온전한 사람도 되고 터가 견고한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아까 담대하라 그랬는데 담대에 관한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늘 복을 받고 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은사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을 부르짖는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대로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 당하는 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길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환난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 환난을 이겼다고요? 그리스도가 이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누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간혹 당당히 못 나가고 얼굴을 가릴 때가 있죠. 부끄러울 때가 있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지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뱀의 독을 사람의 피에다가 넣으면 하는 동영상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딱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뱀의 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주사기에다가 뱀독을 쫙 빨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컵에다가 3분의 2 정도 사람의 피를 딱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뱀 독을 한 서너 방울 정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 아니라 불과 몇 초가 지나는 것 같아요. 몇 초가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피가 선지 있죠, 선지. 예, 선지 보면은 말랑말랑 제리처럼 되어 있죠. 그 피가 어떻게 되느냐면 순식간에 그렇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컵에 있는 피를 딱 갖다 엎으니까요. 푸딩처럼 그대로 젤리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뱀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독사의 독이 물러간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여전히 물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단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단 치명상은 입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을 잘 돌아다녀야 될 텐데 물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응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뻣뻣해지면서 뭔가 부자연스러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표정들도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행동들도 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지죠. 다 어떤 상태죠? 예수님의 피가 굳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그걸 이길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 답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대히 나아가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랬죠. 우리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을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0장 4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건 은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것이 흐려지거나 그것이 희미해졌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길이 없죠. 자, 우리가 그 담대함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당당함을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큰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것처럼 너 모세 따라다니면서 잘 봤지? 그런 것처럼 내가 내게도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봤죠. 동일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1년 동안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나 안 놀라워요? 놀라운데. 그 다음 뭐라고요? 강하고 그 다음 담대함.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염려하지도 마시고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따를 테니까 당신은 누구만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장하시고 하실 얘기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되어질 때 믿음 안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한 방향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설교자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 잘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할게요.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했던 그 말씀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를게요. 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자, 구역장에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기는 돼요. 근데 뭔가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장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구역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것들이 있을 때에 구역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왜 저걸 했을까?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웃갸웃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상적인 마음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습성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쉬운 습성을 가졌다고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도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사사기가 또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내가 그 역할을 했지만 오늘 바로 서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내일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들지 않으면 우리 주님만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들 10년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아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요?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들을 산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올해 세우실 줄로 압니다. 한번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옆을 돌아보라고 제가 했을까요? 네. 옆을 왜 돌아보라 그랬냐면요. 빈자리들이 몇 개인가 한번 봐보세요. 많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빈자리가 많을 때가 있고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빈자리가 또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도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을 우리가 챙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화해주고 나눠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돌아보셨으니까 누가 빠졌는지 생각하시고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말들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배워서 해야 할 말들인 줄로 압니다. 교회 가운데에 또 일들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찾고 또 방향들을 정하여 갈 줄로 압니다. 혹 그러한 삶들이 아니라면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입술들 가운데에서는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따를 테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만 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흔적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광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읽기 또 쓰기 또 그리고 구역이 활성화되는 일들과 또 가정의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두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간절히 원함이고 또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코자 하는 마음들이 오니 이 마음들이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올 한 해 동안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